무량청정평등각경 지루가참 번역.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지산에서 큰제자 1250인과 보살 72 나술과 비구니 500인과 정신사 7000인과 정신녀 500인과 6개의 천자 80만과 색계의 천자 70만과 변정천자 60나술과 범천 1억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을 따라 머무르면서 신통으로 날며 교화하는 이들이었다. 제자 이름은 지본제, 현자, 마사현자, 대력현자, 안상현자, 능천현자, 만원비현자, 무진현자, 시치가섭현자, 우시현자, 상시가섭현자, 치안가섭현자, 금저탄가섭현자, 사리불현자, 대목권현자, 대가섭현자, 대가전년현자, 다수현자, 대고사현자, 대수단현자, 영변현자, 무쟁유무현자, 지숙명현자, 요심정현자, 선내현자, 유열현자, 치앙현자, 시계치현자, 유치현자, 범경현자, 다욕현자, 왕궁생현자, 고래현자, 시흑산현자, 경찰리현자, 강문현자 등이었다. 그 여자 제자의 이름은 대음성 비구니, 환자 비구니, 연화색 비구니, 생지독 비구니, 생지담 비구니, 생즉시자 두통 비구니, 안풍식 비구니, 최의연 비구니, 용생행 비구니, 자정 비구니 등이었다. 정신사의 이름은 급반고독장자, 안념중장자, 쾌비장자, 화영장자, 선용장자, 구족보장자, 명원문장자, 향백력장자, 안길장자, 시보영장자, 훈천장자, 대시은장자, 공의도장자, 용항원장자, 보이장자, 보결장자 등이었다. 정신녀의 이름은 생루, 흑철, 신법, 연선, 낭량, 인고락, 낙의, 우바이 등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종류로서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여 용맹스럽고 청정한 이들이었다. 수없는 대중들이 모두 함께 모였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앉아서 바른 도를 생각하시니 얼굴에서 9가지 빛의 광명이 수천백으로 변하여 빛이 매우 크게 찬란하였다. 현자 하나는 곧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부처님이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서 꿇어앉아 합정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부처님 얼굴의 광명빛이 어째서 때때로 변화하여 이렇게 찬란합니까? 지금 부처님의 얼굴의 광명 어린 수백 천의 빛이 위아래로 환히 밝고 좋음이 어째서 이와 같습니까? 제가 부처님을 모신 뒤로 부처님 몸의 광명이 거룩하여 이렇게 매우 찬란한 적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진 등정각의 광명과 위신력인 오늘처럼 참으로 밝고 좋음을 일찍 보지 못하였사오니 마땅히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타방 부처님 국토를 생각하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하늘들이 와서 너에게 시킨 것이냐? 여러 부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묻도록 하신 것이냐? 너 자신의 지혜에서 우러난 것이냐? 아나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러 하늘들이 시킨 것이 아니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지시한 것도 아니며 지금 제가 부처님께 묻는 것은 저의 뜻에서 저절로 우러나 부처님께 여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앉으시나 일어나실 적에나 다니시고 출입하실 적에 도달하시는 바가 있거나 행동하심과 지시하심에도 제가 부처님의 뜻을 곧 아나이다. 지금 부처님께서 혼자 이리저리 생각하시기에
얼굴빛과 강명이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나나 네가 물은 것은 매우 깊고 좋아서 제도함이 많겠도다. 네가 부처님께 물은 것은 일천하의 아라한과 벽지불에게 공양하며 모든 하늘과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에게 여러 억 동안 보시한 것보다 백천억 만억 배나 뛰어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모든 하늘 제왕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을 네가 모두 제도시키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매우 커서 당할 수 없는데 네가 물은 것도 매우 깊도다. 너는 자비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 하늘 인민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지금 곧 제도하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나난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단발 나무는 열매만 있고 꽃은 있지 않으나 천하의 부처님께서 나오시면 이에 꽃이 피느니라.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 무척 어려운데 내가 지금 부처가 되어 천하에 나왔노라. 너는 큰 덕과 총명함과 착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미리 나의 뜻을 알은 것이며 네가 나의 곁에 있어서 부처님 모심을 잊지 아니한 것이니 너는 지금 물은 것을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할지어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크고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난 과거업이었다. 그때 과거 부처님께서 계시었는데 이름은 정광열애였고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요광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일월향이었고 다음에 부처님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안명산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일월면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무진구이였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무저모이였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여룡무소 불복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일광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대의왕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보결명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금장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연보광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유거지였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유리광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월광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이름성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광명화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신통유지의여였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차탄광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구족보결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광계화이였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대향문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향기애질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묘유리 자마금연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심지도와 무능과자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적중화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수월광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제중명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일광계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운하열애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법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사자위상왕보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세오이였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정음이었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불가승이었으며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은 누이극나이었다. 이 부처님께서는 42겁 동안 교화하셨으며 모두 과거이다. 다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은 세여왕이셨다. 그 겁 때에 성불하셨나니
천상천하 인간 중에 영웅이시고 경과 도법에 용맹하신 어른이셨다. 그 부처님께서 여러 하늘과 인간 사람들을 위하여 더할 수 없는 경과도를 말씀하셨다. 그때 궁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 기뻐하며 마음이 열리어 곧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비구가 되었나니 이름은 담마 가류였다. 그는 보살의 뜻을 세웠는데 사람됨이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용맹스러워 그를 능히 따를 자 없었다. 남달리 세요왕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길이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한량없는 광명 빛나시고 위신욕도 끝없이 쓰니 이러한 광명은 능히 짝할 리 없네. 해와 만이와 불과 달과 물의 모양이 그 빛으로 따를 수 없고 그 빛으로 비할 수 없네. 얼굴빛은 측량하기 어려워 온 세상의 으뜸이시며 이와 같은 큰 음성이 무수한 국토에 널리 퍼지네. 삼매선정과 정진 및 지혜와 위덕을 짝이 없고 짝할 리 없고 뛰어나시며 또 희유하시네. 자세히 잘 생각한다면 이로부터 불법 없고 깨달음 바다와 같으리니 그 한계는 끝이 없으리. 성냄과 어리석음 세존께서는 이것이 없으시나이다. 신하니 부처님 세웅 찬탄하여 언제까지나 싫은 생각 없네. 부처님은 좋은 꽃나무 같아서 좋아하지 않느니 없나니 누구든지 보고서 모두 기뻐하나이다. 제가 부처 될 때에는 원하옵건대 법왕처럼 나고 죽음 벗어나서 해탈 못하는 자 없으며 보시와 듣 조복함과 개울과 인욕과 정진이며 이러한 삼매선정과 지혜가 으뜸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맹세코 부처가 되면 널리 이를 이루어 일체 모든 두려워 떠는 이에게 편안함 먹게 하겠나이다. 가령 백천억만의 나유타 부처님께서 계신다면 이러한 부처님 수요를 항하에 모래수와 같이 하여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온갖 것으로 모두 공양한다 하여도 바른 도를 구하여 용감하고 겁내지 않는 것만 못하나이다. 비유컨대 항하 강 속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은 세계보다 헤아릴 수 없이 갑절이나 많은 무수한 국토를 광명으로 모두 비추어 이러한 수의 나라를 두루한다면 이러한 정진의 힘과 위신력은 헤아리기가 어렵나이다. 제가 세웅이 된다면 국토에 가장 으뜸이 되고 그 대중들도 특수하며 도량도 모두 국토보다 뛰어나리. 국토가 니온 세계와 같아서 짝할 수 없게 하오며 저는 항상 불쌍히 여겨 일체 사람을 제도하겠나이다. 시방에서 왕생하는 이는 그 마음이 기쁘고 청정하며 저의 국토에 이미 와서는 쾌락하고 안온하게 하겠나이다. 다행히 부처님께서 보고 믿어주시니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증득이오며 서원을 낸 것이 여기 있사와 정진의 힘으로 하고자 함이옵니다. 시방의 모든 세존께서는 모두 걸림없는 지혜 있으시나니 항상 생각컨대 이 세운께서는 저의 마음과 행하는 걸 알아주시리. 저의 몸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 있게 하셔도 저는 정진의 힘을 행하여 참고서 마침내 후회 않겠나이다. 법보장 비구는 이렇게 세요양열의 지진 등정각을 찬탄하고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이며 가장 바른 깨달음인 법을 구하려는 뜻을 세워 말하였다. 제가 이제 이 서원을 세우겠나이다. 원하곤 때 다타가 부처님의 떡을 모두 얻어서 사람의 괴로움이나 나고 죽는 근본을 뽑아버리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고 오직 경을 연설하여 시행할 일을 빨리 얻게 하며 제가 부처가 될 때에는 따를 자가 없게 하겠나이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부처님 국토의 공덕을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마땅히 받들어 지니어 그 가운데 머무르고 서원대로 부처님 국토를 또한 그와 같이 만들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왕 부처님께서는 그가 고명하며 소원도 통치하고 조음을 하시고 곧 법보장 보살에게 경을 연설하며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큰 바다의 물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 말질하기를 7 동안 그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마르고 다하게 하여 바다로 하여금 말라서 그 밑바닥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면 어찌 못하겠느냐. 구하고 정진하여 쉬지 아니하면 마침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법보장보살은 세여왕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을 연설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 부처님께서는 곧 210억 부처님의 국토 중에서 모든 하늘과 인민의 착하고 악한 것과 국토에 좋고 나쁜 것을 골라서 그 마음속 소원대로 선택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느니라. 세여왕 부처님께서 경을 연설을 마치시니 법보장 보살은 곧 마음을 순일하게 하여 천안으로 한이붐을 얻어 210억인 여러 부처님 국토에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인민의 착하고 악함과 국토에 좋고 나쁨을 스스로 보고 곧 마음의 소원대로 골라서 문득 24가지 서원인 경을 결성하여 곧받들어 행하고 정진하되 용맹스럽고 부지런히 구했느니라. 이와 같이 끝없는 수액업 동안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였으니 과거의 부처님 역시 끝없는 수이었느니라. 그 법보장보살은 그렇게 한 후에 스스로 부처를 이루었나니 이름은 무량청정각 최존이시였다. 그 지혜가 용맹스럽고 광명이 비할 데 없으며 지금 현재 계시는 국토도 매우 상쾌하고 좋으며 다방 다른 부처님 국토에 계시면서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모든 하늘 인민과 날아다니는 꿈틀거리는 무리들을 교화하여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나 개탈을 얻게 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에 항상 이 24가지 서원을 받들어 행하여 보배로 여기고 좋아하며 보호하고 지니며 공경하고 정진하며 선정을 닦고 행하여 무사람보다 뛰어나고 높고 특이하며 능히 따를 리가 없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24가지 서원이냐. 첫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는 지옥이나 새 짐승이나 아기가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이 있지 않게 할 것이니 이 서원대로 되어야 이에 부처가 될 것이요 이 세원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치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에 나의 국토의 인민으로서 나의 국토에와 태어나는 자는 나의 국토에서 가더라도 다시는 지옥아기 새 짐승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에 태어나지 않게 할 것이니 만일 그 가운데 태어나는 이가 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에 나의 국토에와 태어난 인민이 한결같이 금빛으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에 나의 국토에와 태어나는 인민이 하늘 사람과 다름이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에 나의 국토에와 태어나는 인민은 모두 어디로부터 와서 태어났는지의 본말과 어디로부터 왔는지의 10억겁의 전생을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니 만일 어디로부터 와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와 태어난 인민은 모두 환히 보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와 태어난 인민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덟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의 인민이 모두 알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홉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 안 인민이 모두 환히 듣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인민이 애역이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한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 안에 인민이 다 반니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두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국토의 모든 제자들 팔방과 위아래 각 천억 부처님 국토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인민과 꿈틀거리는 무리들로 하여금 연일각인 큰 제자가 되게 하여 모두 선정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100억 겁 동안 머무르면서 함께 계산하여 또 능히 셀 수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셋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에 나의 광명이 해와 달과 여러 부처님의 광명보다 100억만 배나 뛰어나서 무수한 천지의 어두운 곳을 비치고 항상 크게 밝게 하여 모든 하늘과 인민과 꿈틀거리는 무리들이 나의 광명을 보면 인자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나의 국태와 태어나지 않는 이가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며 열넷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팔방과 위아래의 무수한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하늘과 인민과 꿈틀거리는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연일각의 과의를 증득한 제자가 되게 하여 좌선함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수명이 몇 천억만억 겁인가 함께 계산하여 알고자 하여도 수명의 한계를 능히 알 수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다섯째 때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와서 태어나는 인민은 나의 국토에 있는 인민이 소원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민들은 수명을 능히 계산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여섯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마음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일곱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이름이 팔방과 위아래의 수없는 부처님 국토에 들리고 여러 부처님께서는 각기 그 제자 대중들에게 나의 공덕과 국토의 좋은 것을 찬탄하시며 모든 하늘과 인민과 꿈틀거리는 무리들도 나의 이름을 듣고는 모두 뛸듯이 기뻐하여 나의 국토에 와 태어나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8번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여러 부처님 국토에 있는 인민과 보살의 도를 행하는 이가 나의 청정한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 목숨이 마칠 때에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비구 대중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되 그 앞에 함께 서서 즉시 나의 국토에 환생하게 하여 아유월치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9번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타방 부처님 국토의 인민이 전생에 나쁜 짓을 하였더라도 나의 이름과 발언도 닦는 것을 듣고 나의 국토에 와 태어나고자 한다면 목숨을 마치자 다시는 모든 사목도에 떨어지지 않고 곧 나의 국토에 태어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간직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일생 부처가 아니라면 그 밖에 서원과 공덕을 버릴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21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다 30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22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함께 팔방과 위아래에 무수한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하고자 하면 모두 날아갈 것이며 만가지 자연 물건을 얻고자 하면 모두 앞에 있게 되어 그를 가지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두루 공양 올린 후에는 한낱도 못 되어서 나의 국토에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23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밥을 먹고자 할 때에는 칠보의 바루 속에 자연히 온갖 음식이 생기어 앞에 있을 것이요 먹고 나면 바루가 모두 저절로 없어져야 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24째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태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경을 연설하고 도를 행하는 것이 부처와 같지 못하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적에 항상 24가지 서원을 받들어 행하여 보시를 행하셨고 도와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셨으며 인욕정진 선정 지혜로 뜻과 서원이 항상 용맹하셨으며 경과 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구하기를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항시 혼자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재물과 여색을 끊어버리며 정밀없게 서원을 닦되 후하거나 박하게 함이 없으시고 끝없는 것 동안 공을 쌓고 덕을 모아 스스로 부처가 되어 모두 다 얻고 그 공덕을 잊지 않으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가장 거룩하고 제일이며 비할 수 없어서 여러 부처님의 광명에 모두 미치지 못하였다. 팔방 위아래는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들께서 계시는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칠기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일리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오리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20리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40리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80리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60리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32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64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3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26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5201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4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21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다.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42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84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7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35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70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50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30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60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200,000리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다.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한 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두 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8부처님 국토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5부처님 국토를 비추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30부처님이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6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2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5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2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4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8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다.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6,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32,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64,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목의 광명이 130,000부처님 국토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무게강명이 26만 부처님 국도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무게강명이 50만 부처님 국도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으며 그 중에는 무게강명이 100만 부처님 국도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고 그 중에는 무게강명이 200만 부처님 국도를 비추시는 부처님도 계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팔방과 위아래에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그 무게광명을 비추시는 바가 모두 이러하셨지만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무게광명이 천만 부처님 국도를 비추셨느니라. 여러 부처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이 멀고 가까운 차별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시 숙명인 전생에서 도를 구하여 보살이 되었을 때 소음과 공덕이 각기 크고 작음이 있어 그 후 부처가 될 때에 모두 제각기 저절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광명이 서로 같지 않지만 부처님의 위신만은 똑같다. 그리고 자재로운 뜻에서 행동하시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다. 저 무량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시는 바가 가장 위대하여 여러 부처님들의 광명이 모두 따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을 천탄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아주 좋고 좋은 중에도 밝고 아름다우며 매우 시원스러워서 비할 데 없으며 뛰어나고 특수함이 끝이 없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특수하고 아름다워서 해와 달의 광명보다 100억만 배나 뛰어나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의 광명 중에서도 가장 밝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의 광명 중에서도 가장 좋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의 광명 중에서 가장 웅장하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의 광명 중에서 제일 좋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의 광명 중에서 으뜸이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의 광명 중에서 가장 제일 거룩하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여러 부처님 광명 중에 수명이 끝없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끝없는 수의 어두운 천하를 비추어 모두 항상 밝게 하시나니 모든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이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을 보지 않는 이가 없으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을 보면 인자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세상에서 음란하고 성내며 어리석은 이라도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을 본다면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이가 없고 모든 지옥과 새 짐승이나 악이 고통을 받는 곳에도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이 이 이름을 본다면 모두 그치고 다시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며 죽은 후에는 근심과 괴로움을 모두 해탈하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과 명망은 팔방과 위아래의 다음 없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에 알려져서 모두 하늘과 인민들이 듣거나 알지 못하는 이가 없나니 듣거나 아는 이는 모두 제도를 얻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만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부처님과 벽지불보살 아라한도 모두 이와 같이 칭찬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인민이거나 선남자와 선여인이 무량청정 부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광명을 칭찬하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 광명이 밝고 좋은 것을 항상 칭찬하며 지극한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고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에가 태어나기를 원하면 모든 보살들과 아라한의 존경을 받을 것이며 지혜롭고 용맹할 것이다. 그러한 후에 부처가 되면 또다시 팔방과 위아래 수없는 벽지불과 보살들과 아라한들에게 칭찬을 받는 광명이 또한 그와 같을 것이며 여러 비구 스님들과 보살과 아라한과 모든 하늘 제왕과 인민들이 듣고는 모두 뛸듯이 기뻐 천탄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이 아름답고 좋으며 위대한 것을 말하여 시원스럽고 좋은 것을 칭찬하되 밤낮으로 일겁동안 한다 하여도 다 할 수 없으므로 내가 다만 너희들을 위하여 약간 말했노라. 부처님께서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적에도 구하여 이 24가지 서원 얻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그때 아세사왕 태자는 500의 큰 장자 가라월의 아들과 함께 각기 하나의 금으로 만든 꽃 일산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올리고 모두 물러나 한쪽에 앉아 경을 듣고 있었다. 아세세왕의 태자와 500장자의 아들들은 무량청정 부처님의 24가지 서원을 듣고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모두 원을 세우면서 말하였다. 저희들도 후세의 부처가 될 때는 모두 무량청정 부처님과 같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곧 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세세왕의 태자와 500장자의 아들들은 이후 끝없는 수의 겁을 지나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데 무량청정 부처님과 같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이 아사세왕의 태자와 500장자의 아들은 보살의 도를 행하여 오면서 끝없는 수의 겁 동안 각기 400억 부처님께 공양하더니 지금 또 나에게 공양하느니라. 이 아사세왕의 태자와 500사람들은 모두 전 세상 가섭 부처님 때에 나의 제자가 되었더니 지금 모두 다시 모여 서로 함께 만났느니라. 그러자 여러 비구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신 지가 18겁이며 계시는 국토는 이름은 수마제인데 바로 서쪽에 있고 이 연부리 국토에서 거리가 천억만 수미산 부처님 국토를 거리니라. 그 국토의 땅은 모두 자연이 칠보로 되었나니 그 첫째 법의 이름은 백은이요 둘째 법의 이름은 황금이며 셋째 법에는 수정이요 넷째 법에는 유리이며 다섯째 법에는 산호요 여섯째 법에는 호박이요 일곱째 법에는 차거이다. 이 칠보가 어울려 모두 땅이 되었는데 넓고 못이 커서 끝이 없으며 모두 이것저것이 열기설기 서로 어울리고 제각기 휘황찬란하여 광채가 매우 밝으며 저절로 부드럽고 매우 곱고 좋아서 무엇을 비할 수 없다. 그 칠보로 된 땅과 같아서 모든 팔방과 위아래로 묵보배 중에 전기로 모두 저절로 합해서 모여져서 다 변화로 생긴 것이며 그 보배는 마치 제6천상의 칠보와 같다. 그 나라에는 수미산이 없고 해와 달 별 그리고 제1사천왕과 제2도리천이 모두 공중에 있으며 그 국토에는 큰바다 물도 없고 또한 작은 바다에 물도 없으며 강이나 하수 항수도 없으며 또 산림이나 계곡도 없고 어두운 곳도 없다. 그 국토는 칠보로 된 땅으로서 모두 평탄하고 방정하여 지옥새 짐승 아기와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이 없고 아수린 용 귀신도 없다. 마침내 큰 비 오는 때도 없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며 크게 추워와 큰 더위도 없어서 항상 온화하고 적당하여 비할 수 없이 매우 상쾌하며 모두 만가지 자연인 물건과 온갖 음식이 있대 뜻대로 얻고자 하면 저절로 앞에 있고 쓰지 않으면 저절로 가버려서 마치 제6천상의 자연의 물건처럼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뜻을 따르느니라. 그 나라에는 모든 보살과 아라한이 있으며 여자는 있지 않다. 수명은 매우 길어서 끝없는 수의 겁이며 여자라서 가서 태어나는 이는 모두 남자가 되어 화생하나니 다만 보살과 아람만 수없이 많이 있을 뿐이다. 모두 다 환히 보고 사무쳐 듣나니 모두 멀리서 서로 보고 멀리서도 서로 바라보며 멀리서는 서로 말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모두 다 도를 구하는 착한 이들로서 똑같은 한 종류가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느니라. 그 모든 보살은과 아라는 얼굴이 모두 단정하고 깨끗하며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모두 똑같이 일색이며 삐뚤어지거나 추악한 이는 없다. 그 모든 보살과 아라는 모두 재주가 있고 용맹하고 매우 슬기로우며 그들이 입은 옷은 모두 자연히 옷이다.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도덕을 생각하는 일이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곧 모두 미리 서로 그 뜻을 알며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항상 5가지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 국토의 모든 보살과 아라한들이 함께 서로 말할 때는 경과 도를 말하고 마침내 그 밖에 나쁜 것을 말할 일은 없다. 그 말하는 소리는 300의 종소리와 같으며 모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서로 미워하는 이가 없으며 모두 스스로 어른과 어린이의 위아래 질서대로 순서 있게 말하며 누구든지 함께 모임에 가서는 의리와 예절로서 서서 서로 공경하기를 형제같이 하며 인자고 의리 있어 항상 그릇된 짓을 하지 않고 말은 성실하여 서로 충고하며 서로 어기지 않고 서로 받들고 순종하며 모두 마음이 청정하여 탐냄이 없고 마침내 음란하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은 태도가 없으며 삿된 마음과 여자를 생각하는 뜻이 없느니라. 그들은 모두 지혜롭고 용맹스러우며 화평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기며 경과도를 좋아하고 모든 그 전생에 태어난 일을 알되 만겁전의 전생 일을 알고 일과 착하고 악했던 것과 나고 죽었던 일을 기억하며 현재의 끝없이 아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교수하시는 강당 정사는 또 모두 자연인 금은 수정유리 백호 호박 차거의 칠보로 얼려되었는데 비할 수 없이 몹시 곱고 찬란하며 아름답고 미묘하고 곱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알 수 없고 또한 가져온 것도 아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소원과 공덕이 지중하며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던 까닭으로서 경을 의논하거나 뜻을 말하며 경법을 연설하여 도를 실행하는 모임을 갖기 위하여 자연히 변화로 생긴 것이다. 그 강당 정사에는 칠보로 된 누각과 난간이 있으며 또 금은 수정유리 백호 호박 차고로 영락을 만들었고 흰 구슬과 명월주와 만이주와 로 그물을 만들어 그 위를 덮었으며 모두 5가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다워 비할 데 없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의 모든 보사들과 아라한들이 사는 집도 모두 칠보인 금은 수정 유리 산호 호박 차거 만호가 저절로 생겨 서로 어울려서 만들어졌다. 그 집도 모두 다 칠보의 누각과 난간이 각기 있으며 또 금은 수정 유리 백호 호박 차거로 영랑을 만들었고 흰 구슬과 명월주와 만이주로 그물을 만들어 그 위를 덮었으며 모두 각각 또 저절로 5가지 소리를 내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의 강당 정사와 모든
보살들과 아라한들이 사는 칠보의 집은 안팎이나 곳곳마다 저절로 흐르는 샘물과 목욕하는 못이 있다. 그 목욕하는 못은 모두 자연의 칠보로서 생겨졌나니 금은 수정유리 산호 호박 차거와 함께 어울려서 서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 밑바닥의 모래도 모두 칠보인 금은 수정유리 산호 호박 차거로 되었으되 순백은으로 된 못에는 그 밑바닥 모래는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순황금으로 된 못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의 모래는 모두 백은이며 그 중에 순수정으로 된 못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유리이고 그 중에 순유리로 된 못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수정이며 그 중에 순산으로 된 못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호박이고 그 중에 순호박으로 된 못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산호이며 그 중에 순차고로 된 못이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만호이며 그 중에 순만호로 된 못이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차고이며 그 중에 순배옥으로 된 못이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자마금이며 그 중에 자마금으로 된 못이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백옥이다. 그 중에 두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못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 밑바닥 모래는 모두가 금문이고 그 중에 세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한 못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금은 수정이며 그 중에 네 가지 보배가 어울려 못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금은 수정유리이고 그 중에 다섯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한 못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금은 수정유리 산호 호박이며 그 중에 여섯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한 못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금은 수정유리 산호 호박 차고이며 그 중에 일곱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한 못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 물 밑바닥 모래는 모두 금은 수정유리 산호 호박 차고 만호이니라. 그 목욕하는 못은 그 중에 길이가 40리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길이가 80리 되는 못도 있으며 그 중에 길이가 160리 되는 못도 있고 그 중에 길이가 320리 되는 못도 있으며 그 중에 길이가 640리 되는 못도 있고 그 중에 길이가 1280리 되는 못도 있으며 그 중에 길이가 2560리 되는 목욕하는 못도 있고 그 중에 길이가 5120리 되는 목욕하는 못도 있으며 그 중에 길이가 1240리가 되는 목욕하는 못도 있고 그 중에는 길이가 2480리 되는 목욕하는 못도 있나니 그 가로 세례가 각기 평등하다. 그리고 그 목욕하는 못은 모든 보살들과 아라한들이 항상 목욕하는 못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목욕하시는 못은 길이가 48,000리이고 너비도 또한 48,000리이며 그 목욕하는 못은 모두 칠보로 서로 이어졌고 그 못의 밑바닥 모래도 모두 칠보와 흰구슬 명월주 만이주로 되어 있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과 아라한들이 목욕하는 못 안의 물은 모두 청정하고 향기로우며 그 속에는 모두가 향기로운 꽃이 있는데 모두 저절로 생긴 것이며 온갖 꽃은 가지가지 기이한 빛과 기이한 향기가 있고 그 꽃마다 찻잎이 있으며 모든 꽃은 매우 향기롭고 향기롭기 비할 데가 없고 그 향기도 말할 수 없나니 그 꽃의 향기는 또한 인간의 꽃이 아니요 또 천상의 꽃보다 뛰어나다. 그 꽃의 향기는 팔방과 위아래에 있는 모든 꽃향기 중에 전기로서 저절로 생긴 것이니라. 물속에는 물이 흘러가는데 서로 물을 대주었고
못 속의 흐름 역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으며 모두 다시 저절로 오음의 소리가 났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하늘과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로서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 이는 모두 이 칠보로 된 몸물 연꽃 속에서 화생하는데 곧 젖을 먹어 자라지 않고 저절로 장성하여 모두 자연의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그의 신체는 인간 사람의 신체가 아니요 천상의 사람 신체도 아니며 모두 무적선한 공덕으로 허무인 몸을 저절로 받아진 것이니 매우 아름답고 고와서 비할 때가 대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만일 인간의 빈궁한 거린을 제왕의 곁에 있게 한다면 그 얼굴이 모양이 어떠하겠느냐? 제왕의 얼굴 모양과 같겠느냐? 안한 말하였다. 가령 그러한 사람을 제왕의 곁에 있게 한다 하여도 그 얼굴이나 모양은 추악하고 좋지 못하여 아름답고 고운 제왕의 얼굴과 모양의 백천만억 배나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거린은 몹시 빈궁하여 일찍이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으며 나쁜 음식이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였고 먹는 것은 겨우 목숨만 지탱하여 뼈마디가 서로 당기며 필요한 물건도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고 항상 궁핍하여 저축하는 것이었고 굶주리고 차가우며 마음이 들뜨고 두려워하여 근심하며 괴로워하나니 그는 전생에 사람이 되었을 때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부자가로 살았으나 더욱 인색하여 재물을 두고도 자비로 불쌍히 여기거나 인자함으로 선을 닦거나 널리 사랑하여 보시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만 용신껏 얻으려고만 하고 음식을 탐하여 맛있는 것이면 자기만 먹었으며 보시하면 이 뒤에 과보 얻어짐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또 착한 일을 하면 후생에 복받음을 믿지 아니하고 어둡고 어리석으며 사나워서 더욱 모든 나쁜 짓만 지었나이다. 이와 같이 하다가 목숨을 마치면 재물이 모두 없어지며 본시부터 은덕이 없었으므로 믿을 데가 없나이다. 나쁜 갈래에 들어가서 고통에 시달리며 그러다가 벗어나 해탈하여 금생의 사람이 되었으나 천하가 가난한 집의 아들이 되어 겨우 사람의 모양만 지니었을 뿐 얼굴은 몹시 추악하고 의복은 떨어졌으며 단신으로 외롭게 되고 몸을 거두지도 못하여 구걸로 생활하나 춥고 배고픈 괴로움으로 인하여 얼굴이 여이고 못나서 사람 모양 같지 않나니 그 전생의 자기가 지은 것으로 그 죄와 앙화받는 것을 뭇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가 없으며 시장거리에 버려둔 채 바싹 마른 뼈만 드러나서 수척하며 꼼꼼없이 추악하여 사람 같지 않나이다. 재앙은 사람 중에서 제일 높고 가장 거룩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오면 그는 모두 전생에 사람 되었을 때 착한 일을 하고 경과도를 믿고 좋아하며 보시하고 은덕을 베푸며 널리 사랑하고 의리에 순종하며 인자하여 베풀기를 좋아하며 음식을 탐내지 않고 대중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주고는 아까워하지 않으며 어기거나 투쟁하지 아니하여 그 복덕을 얻었으므로 목숨을 마친 후에도 복이 따르고 나쁜 갈래는 다시 떨어지지 않으며 금생의 사람이 되어서는 왕의 집에 태어나 저절로 존귀하여 홀로 왕의 법도를 장악하고 인민을 통치하며 사람됨이 웅장하고 호골스러우며 얼굴은 깨끗하며 평화로운 얼굴과 좋은 안색으로 신체도 단정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공경이 받들어 섬기며 아름다운 음식과 좋은 의복이 마음대로 뜻을 따르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절로 모두 앞에 있게 되고 어기거나 말썽은 전혀 없나이다. 사람 중에서도 곱고 아름다우며 근심 없고 쾌락하여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무량청정 평등각경 이권. 부처님께서는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옳다. 그러나 제왕이 비록 사람 중에서는 제일 좋아서 비할 수는 없지만
만일 차가워랑 곁에 있으면 그 얼굴과 모양이 몹시 추악하고 형상이 좋지 못하여 마치 거린이 재앙 곁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재앙의 얼굴도 추하여 오히려 차가울 왕의 얼굴빛이 아름답고 좋은 것에 비하면 백천만억만 배나 못하느니라. 차가울 왕이 인간에서는 뛰어나게 좋아서 비할 데 없지만 만일 제2 도리천상에 있는 제석 곁에 있으면 그 얼굴이 몹시 추하고 좋지 못하여 천재석의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것에 비하면 백천만억 배나 못하며 만일 천재석이 제6천왕 곁에 있으면 그 얼굴이 몹시 추하고 좋지 않아서 오히려 제6천왕의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것에 비하면 백천억 배나 못하며 만일 제6천왕이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이나 아라한 곁에 있으면 그 얼굴 몹시 추하여 오히려 또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이나 아라한의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것에 비하면 백천만억만 배나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이 모든 보살이나 아라한의 얼굴은 모두 다 단정하고 뛰어나게 좋아서 비할 수 없느니라. 다음은 니온의 도에 관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과 아라한들과 강당과 정사와 거처하는 집 안팎이며 무혹하는 모두에는 모두 칠보로 된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순으로 된 나무가 있고 그 중에는 순금으로 된 나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순수정으로 된 나무도 있고 그 중에는 순유리로 된 나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순배옥으로 된 나무도 있고 그 중에는 순산으로 된 나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순호박으로 된 나무도 있고 그 중에는 순자거로 된 나무도 있어 종류마다 따로 줄을 지었느니라. 그 중에는 두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나무를 이룬 것이 있나니 은으로 된 나무에는 은뿌리, 금줄기, 은가지, 금미, 은꽃, 금열매로 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나무에는 금뿌리, 은줄기, 금가지, 은잎, 금꽃, 은열매로 되어 있으니 이 두 가지 보배가 번갈아 서로 어울려 이루어진 나무인데 각기 따로 줄을 지었느니라. 그 중에 세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나무를 이룬 것이 있나니 은으로 된 나무에는 은뿌리, 금줄기, 수정가지, 은잎, 금꽃, 수정열매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나무에는 금뿌리, 은줄기, 수정가지, 금잎, 은꽃, 수정열매로 되어 있으며 수정으로 된 나무에는 수정뿌리, 은줄기, 금줄기, 수정잎, 은꽃, 금열매로 되어 있으니 이 세 가지 보배가 번갈아 서로 섞여 이루어진 나무인데 각기 따로 줄을 지었느니라. 그 중에서 네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나무를 이룬 것이 있나니 은으로 된 나무에는 은뿌리, 금줄기, 수정가지, 유리, 은꽃, 금열매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나무에는 금뿌리, 은줄기, 수정가지, 유리, 금꽃, 은열매로 되어 있으며 수정으로 된 나무에는 수정뿌리, 유리, 줄기, 은가지, 금리, 수정꽃, 유리, 열매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된 나무에는 유리, 뿌리, 수정, 줄기, 금가지, 은잎, 유리꽃, 수정열매들이 되어 있으니 이 네 가지 보배가 번갈아 서로 섞여 이루어진 나무인데 각기 따로 줄을 지었느니라. 그 중에는 다섯 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나무를 이룬 것이 있나니 은으로 된 나무에는 은뿌리, 금줄기, 수정가지, 유리, 산호, 꽃, 금열매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나무에는 금뿌리, 은줄기, 수정가지, 유리, 잎, 산호, 꽃은 열매로 되어 있으며 수정으로 된 나무에는 수정뿌리, 유리, 줄기, 산호, 가지, 은잎, 금, 꽃, 유리, 열매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된 나무에는 유리뿌리, 산호, 줄기, 수정가지, 금잎, 은꽃, 산호, 열매로 되어 있으며 산호로 된 나무에는 산호뿌리, 유리, 줄기, 수정가지, 금잎, 은꽃, 유리, 열매로 되어 있으니 이 다섯 가지 보배가 번갈아 서로 섞여 이루어진 나무인데 각기 따로 줄을 지었느니라. 그
그 중에 6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나무를 이룬 것이 있나니 은으로 된 나무는 뿌리, 금, 줄기, 수정가지, 유리, 잎, 산호꽃, 호박 열매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나무에는 금뿌리, 은줄기, 수정가지, 유리, 잎, 호박꽃, 산호 열매로 되어 있으며 수정으로 된 나무에는 수정뿌리, 유리, 줄기, 산호가지, 은잎, 호박꽃, 금 열매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된 나무에는 유리뿌리, 산호줄기, 호박가지, 수정잎, 금꽃, 은열매로 되어 있으며 산호로 된 나무에는 산호뿌리, 호박줄기, 은가지, 금잎, 수전꽃, 유리 열매로 되어 있고 호박으로 된 나무에는 호박뿌리, 산호줄기, 금가지, 은잎, 유리꽃, 수정열매로 되어 있으니 이 6가지 보배가 번갈아 서로 섞여 이루어진 나무인데 각기 따로 줄을 지었느니라. 그 중에는 7가지 보배가 어울려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것이 있나니 은으로 된 나무는 은뿌리, 금줄기, 수정, 마디, 유리가지, 산호잎, 호박꽃, 자거 열매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나무에는 금뿌리, 수정, 줄기, 유리, 마디, 산호가지, 호박잎, 차거꽃, 은열매로 되어 있으며 수정으로 된 나무에는 수정뿌리, 유리줄기, 산호마디, 호박가지, 차검잎, 백옥꽃, 금열매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된 나무에는 유리뿌리, 산호줄기, 호박마디, 백옥가지, 차거잎, 수정꽃은 열매로 되어 있으며 산호로 된 나무에는 산호뿌리, 호박줄기, 백옥마디, 은가지, 명월주, 잎, 금꽃, 수정 열매로 되어 있고 호박으로 된 나무에는 호박뿌리, 백옥줄기, 산호마디, 유리가지, 차거잎, 수정꽃, 금열매로 되어 있으며 백옥으로 된 나무에는 백옥뿌리, 차거줄기, 유리마디, 산호가지, 호박잎, 금꽃, 마니주 열매로 되어 있으니 7가지 보배가 번갈아 서로 섞여 이루어진 나무인데 종류마다 제각기 따로 줄을 지었고 줄과 줄이 서로 맞대어 있으며 줄기와 서로 균평하였고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맞대어 있으며 잎과 잎이 서로 향하였고 꽃과 꽃은 서로 바라보여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웠으며 열매와 열매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강당 정사에는 안팎으로 칠부로 된 무경못이 못이 가를 둘러 있었고 그 위에는 모두 칠부로 된 나무가 있었으며 모든 보살과 아랑과 칠부로 된 집에는 안팎으로 칠부로 된 못이 둘러 있었고 목가에는 칠부로 된 나무가 수백 겹으로 줄을 지어 있었는데 낱낱 이와 같은 줄과 줄에서는 저절로 5가지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는 매우 아름다워서 비할 데가 없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인간 재앙의 10,000가지 풍류소리가 자가월왕의 한 풍류소리 좋은 것보다 1,000,000,000만 배나 못하고 자가월왕의 10,000가지 풍류소리도 또한 제2도리 천상의 한 풍류소리에 좋은 것보다 1,000,000,000억 배나 못하여 도리 천상의 10,000가지 풍류소리도 또한 제6 천상의 한 풍류소리에 좋은 것보다 1,000,000,000억 배나 못하고 제6 천상의 10,000가지 풍류소리도 또한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칠부나무에서 나는 한 소리에 좋은 것보다 100,000,000,000만 배나 못하다. 그리고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에도 또한 10,000가지 자연스럽고 끝없는 풍류가 있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란이 목욕하려 할 때는 각기 칠부의 못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데 모든 보살과 아란이 물을 발만적시겠다 하면 물이 곧 발만적시며 물을 무릎까지 닿게 하겠다 하면 물이 곧 무릎에 이르며 물을 허리에 닿게 하겠다 하면 물이 곧 허리에 이르며 물과 겨드랑이에 닿도록 하겠다 하면 물이 곧 겨드랑이에 이르며 물이 목에 닿도록 하겠다 하면 물이 곧 목에 이르며 물을 몸 위에까지 닿도록 하겠다 하면 물이 몸 위에 닿으며 물을 더러 전과 같이 하겠다 하면 물이 곧
도로 전과 같게 되어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함과 좋아하는 대로 곧 따라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과 아란이 목욕을 마치고 모두 스스로 연꽃 위에 앉으면 사방에서 저절로 좋은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바람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요 또 천상의 바람이 아니다. 이 좋은 바람은 팔방의 위아래의 모든 바람 중에서 온통 자연스러운 것이 모두 서로 합하여 변화로 생긴 것이다. 그 좋은 바람은 크게 차지도 아니하며 또 크게 덥지도 아니하고 항상 화창하며 적합하여 시원스럽고 좋은 곳이 비할 데 없다. 그 좋은 바람이 서서 일어나면서 더디지도 바르지도 않고 알맞게 적당하여 터내에 있는 칠보나무에 불면 칠보나무는 모두 저절로 5가지 소리를 낸다. 좋은 바람이 온 나라 안에 스쳐가면서 꽃에 불면 꽃은 모두 저절로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과 아란의 위에 흩어진다. 그리고 그 꽃은 마침내 땅에 떨어지는데 꽃의 두께는 내치며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피할 데가 없느니라. 꽃이 조금만 시들어지면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시들어지는 꽃을 모두 저절로 없애버린다. 그리고 또다시 사방에서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일어나서 칠보나무에 불면 칠보나무에서는 모두 5가지 소리를 낸다. 좋은 바람이 꽃에 불면 그것이 모두 저절로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과 아란 위에 흩어지느니라. 꽃이 땅에 떨어지면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시들어진 꽃을 모두 저절로 없어지게 하며 곧 사방에서 좋은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서 칠보나무의 꽃에 분하니 이와 같이 4번을 되풀이하느니라. 여러 보살과 아란 중에는 경을 듣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음악 소리 듣고자 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꽃과 향기를 맡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경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5가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꽃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이도 있는데 그 듣고 싶어 하는 이에겐 곧 그에게만 들리며 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에게는 곧 들리지 않게 하여 모두 저절로 뜻에 하고 싶어함과 좋아함을 따라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어기지 않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과 아란이 목욕을 모두 마치면 제각기 돌아가서 여러 보살과 아란이 각기도를 행하는데 그 중에는 경을 연설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땅 위에서 경을 외우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땅 위에서 경을 연설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땅 위에서 입으로 경을 받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경을 듣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땅 위에서 경을 생각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땅 위에서 도를 생각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땅 위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선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땅 위에서 경행을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공중에서 경을 강설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공중에서 경을 외우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공중에서 경을 연설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공중에서 입으로 경을 받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공중에서 경을 듣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공중에서 경을 생각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공중에서 도를 생각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공중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선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공중에서 경행하는 이도 있느니라. 그 중에는 수다원의 도를 얻지 못한 이로서 곧 수다원의 도를 얻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사다함의 도를 얻지 못한 이로서 사다함의 도를 얻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아다함의 도를 얻지 못한 이로서 곧 아나함의 도를 얻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아라한의 도를 얻지 못한 이로서 곧 아라한의 도를 얻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아유월치를 얻지 못한 보살로서 곧 아유월친 보살이 되는 이도 있느니라. 그 보살과 아라한은 각기 스스로 경을 연설하고 도를 행하여 모두 다 도를 얻고서 뛸 듯이 기뻐하는 일이 있느니라. 여러 보살 중에는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이가 있어 곧 함께 무량청정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여쭙기를 부처님을 떠나 팔방과 위아래에 계시는 수 없는 부처님께 가서 공양 올리겠나이다 하거든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공양을 올리게 하신다. 그러자 여러 보살들은 모두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 모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이로서 끝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각기 스스로 날아가면 무리들도 그 뒤를 따르다가 모두 함께 헤어져 날아서 곧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초세에 이르러서는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곧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느니라. 그 여러 보살들이 마음으로 만 가지 자연의 물건이 생기 앞에 있기를 바라면 곧 자연의 온갖 잡색의 꽃과 온갖 자연의 여러 가지 비단과 번기와 채단과 온갖 물건과 자연의 겁파유 꽃과 자연의 칠보와 자연의 등불과 자연의 만가지 풍류가 모두 다 앞에 있게 된다. 그 꽃과 향과 만가지 자연의 물건들은 인간의 물건도 아니요 또 천상의 물건도 아니며 이 만가지 물건은 모두 팔방과 위아래 여러 물건으로서 저절로 함께 어울려 변화로 생긴 것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얻고 싶어하면 저절로 변하여 생겨 앞에 있게 되고 쓰고 싶지 않아 하면 곧 저절로 사라진다. 여러 보살은 곧 함께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되 좌우와 앞뒤로 두루 마음껏 올리며 마음으로 또 얻고 싶어하면 즉시 두루 이루게 되나니 이때엔 그 쾌락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느니라. 모든 보살의 마음으로 제각기 4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저절로 4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공중에서 함께 이 꽃을 가지고 곧 여러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든 허공에서 아래로 향한다. 그 꽃은 매우 향기롭고 좋으니라.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즉시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시들어진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8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저절로 80리의 꽃의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또 모든 호공에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보살과 아란 위에 흩으면 꽃은 또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시들어진 꽃이 모두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16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저절로 16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었는데 모든 보살이 또 모두 허공에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32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32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허공에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란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또 64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640리의 꽃이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호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128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저절로 128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더 허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또 모든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그 꽃이 모두 저절 꽃이 저절로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꽃으로 땅에 떨어진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라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의 마음으로 제각기 256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256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호응해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위에 흩으면 꽃은 또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512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512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호응해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1만24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1만24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호공해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으면 꽃은 또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248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248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허공에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5만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5만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호응해서 함께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10만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10만리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호응해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20만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20만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허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40만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40만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또 모두 허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80만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80만리의 꽃이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호응해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160만의 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160만 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다 또 호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300만 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300만 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모두 또 호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란의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공중에서 아래로 향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제각기 400리의 꽃을 얻고자 하면 곧 저절로 400리의 꽃이 앞에 있게 되는데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여 모두 호공에서 함께 그 꽃을 가지고 곧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아랑 위에 흩으면 꽃은 모두 저절로 합해져서 하나의 꽃이 되는데 그 꽃은 바로 둥글고 주위에 평등하여 먼저 거보다 배나 더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먼저 꽃보다 뛰어나게 좋아서 수백 천의 색깔이 있고 색깔마다 다 다른 향기가 나며 말할 수 없이 매우 향기롭나니 여러 보살들은 모두 기뻐하여 함께 호응해서 여러가지 소리인 자연 풍류를 크게 울리어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란을 즐겁게 하나니 이때는 그 쾌락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 보살이 모두 앉아서 경을 듣는데 경을 듣고 난 후에는 모두 다 외우고 통달하며 경과 도를 잘 알고 지혜가 더욱 밝아지느니라. 그 모든 향기로운 꽃이 조금 시들어지면 곧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데 곧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꽃은 모두 다 저절로 없어지며 즉시 제1사천왕 천상에서 36천에 이르는 부처님 국토에서 여러 보살과 아랑과 하늘사람이 모두 또 호공에서 함께 여러 소린 풍류를 아뢰어 공양하되 모든 하늘사람 중에서 먼저 온 이는 물러서서 뒤에 온 이에게 양보하고 뒤에 온 이는 또한 공양하고서 전과 같이 양보하여 번갈아 서로 그 자리를 피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경을 듣고 모두 함께 음악을 울리나니 이때에도 그 쾌락은 끝이 없느니라. 모든 보살은 공양 울림과 경 듣기를 마치고 곧 모두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또한 공양 올리고 경을 듣되 모두 각기 전과 같이 하고 그를 마치고서 한낮도 되기 전에 여러 보살들은 모두 자기 국토에 날아와서 무량청정 부처님 앞에 모두 나아가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경을 들으며 경을 다 듣고서는 모두 크게 기뻐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란이 드시려 하실 때에는 자연의 7배의 걷상과 자연의 거파육과 자연의 모직방성이 있어서 앉으실 자리가 되나니 무량청정 부처님과 여러 보살과 아란이 모두 거기에 앉으시면 앞에 모두 앉으시면 앞에 모두 자연의 7보의 바루가 있대 그 속에는 모두 자연의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있게 된다. 그 음식은 인간의 음식의 맛이 아니요 또한 천상의 음식의 맛도 아니며 온갖 맛있는 음식은 모두 팔방과 위아래에 많은 자연의 음식 중에서도 가장 정미로운 맛이니 비할 데 없이 매우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모두 저절로 화하여 생긴 것이니라. 그 음식에는 마음대로 달고 신 것 등의 맛을 얻을 수 있으며 바로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느니라. 모든 보살과 아란 중에는 은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금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수정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유리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산호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호박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백옥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작어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만어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명월주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만이주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자마금바루를 얻고자 하는 이도 있는데 모두 그 바루 속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서 마음껏 생각하는 대로 오게 된다. 그것 또한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며 또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저절로 화하여 생겼느니라. 모든 보살과 아라는 먹음에 많이 먹지 않으며 또 적게 먹지도 않고 저절로 알맞게 먹는다. 모든 보살과 아라는 먹음에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며 또 좋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먹고 난 후에는 모든 음식과 바로 걸상 자리가 모두 저절로 사라지고 먹으려 할 때는 다시 저절로 생기느니라. 모든 보살과 아라는 모든 마음이 청정하여 음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기력을 돌보기 위한 것이니 모두 저절로 소화되고 모두 다 저절로 가버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아라한을 위하여 설법하실 때에는 모두 강당위에 다 모이나니 그 국토에 끝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보살과 아라한과 모든 하늘과 인민들 모두 무량청정 부처님 처소에 날아와서 모두 무량청정 부처님 앞에 예배하고 물러나 앉아 경을 들으려 한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곧 모든 비구 스님과 여러 보살과 아라한과 모든 아라한과 인민들을 위하여 큰 도지대경을 자세히 연설하시는데 모두 경과 도를 듣고 알아서 기뻐 뛰며 마음이 열려 이해한다. 그러자 곧 사방에서 좋은 바람이 일어나서 나라 안에 칠보나무에 불면 칠보나무는 모두 다 석가지 소리를 낸다. 그리고 좋은 바람이 칠보로 된 꽃에 불면 꽃은 그 나라에 두루덮고 모든 호공에서 아래로 향하나니 그 꽃은 매우 향기로우며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그 향기는 나라 안에 가득 찬다. 꽃이 모두 저절로 무량청정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어져 땅에 떨어지는데 꽃의 두께는 모두 네치나 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시들어진 꽃이 저절로 없어진다. 또 사방에서 다시 저절로 좋은 바람이 일어나 칠보나무를 불면 칠보나무가 또 다섯 가지 소리를 내며 좋은 바람이 칠보나무의 꽃에 불면 꽃도 또한 전과 같이 저절로 무량청정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라한 위에 흩어지며 그 꽃이 땅에 떨어지는데 두께가 또 네치나 된다. 꽃이 만일 조금 시들어지면 저절로 좋은 바람이 불어서 시들어진 꽃이 모두 저절로 없어진다. 이처럼 좋은 바람이 4번이나 불면 곧 제1사천왕의 모든 하늘사람과 제2도리천상의 모든 하늘사람과 제3천상의 모든 하늘사람과 제4천상의 모든 하늘사람과 제5천상의 모든 하늘사람과 제6천상의 모든 하늘사람과 제7범천의 모든 하늘사람과 위로 제16천상의 모든 하늘사람과 36천의 모든 하늘사람들은 모두 천상의 만가지 자연의 물건과 온갖 잡색인 꽃과 온갖 여러가지 향과 온갖 여러가지 비단과 온갖 커피육과 모지곡과 만가지 풍류와 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각기 가지고 내려와서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고 무량청정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라한에게 공양한다. 그리고 모든 하늘사람이 모두 크게 풍류를 아뢰어 무량청정님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아라한을 즐겁게 하나니 이때 그 쾌락은 아주 말할 수 없느니라. 모든 하늘사람 중에서 먼저 온 이는 듣는 뒤에 오는 이에게 물러나 양보하고 뒤에 온 이는 또 전과 같이 공양하고서 번갈아 서로 양보하여 물러서느니라. 동방의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는 셀 수 없이 없는 것이 향하여 물가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아 한 모래마다 한 부처님 수요인데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기 셀 수 없는 끝없는 수의 여러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모두 나아가 무량청정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하고 모두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경을 듣는다. 경을 듣고서는 모든 부처님 보살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모두 일어나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가느니라. 서방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국토로도 항아 물가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아 한 모래마다 한 부처님 수인데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기 셀 수 없는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모두 날아가서 무량청정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하고 모두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경을 듣는다. 경을 듣고서는 모든 보살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가느니라. 북방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국토도 또한 항아 물가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아 한 모래마다 한 부처님 수에인데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또한 셀 수 없는 끝없는 수의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모두 나아가서 무량청정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모두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경을 듣는다. 경을 듣고서는 모든 보살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가느니라. 남방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국토도 또한 항아 물가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아 한 모래마다 한 부처님 수에인데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기 셀 수 없이 끝없는 수의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모두 날아가서 무량청정 부처님 앞에서 예배하고 떠나가느니라. 또 내간방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국토도 각기 또 항아 물가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아 한 모래마다 한 부처님 수에인데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기 모두 셀 수 없이 끝없는 수의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모두 날아가서 무량청정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하고 모두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경을 듣는다. 경을 듣고서는 모든 보살들을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어나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들도 또한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날아가서 경을 듣고 공양하되 마치고는 번갈아 서로 양보하느니라. 이와 같아서 아래 방위 모든 팔방에 있는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국토에도 또한 한 방위마다 각기 또 항아 물가에 흐르는 모래수와 같아 한 모래마다 한 부처님 수에인데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또한 셀 수 없이 끝없는 수의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 초세에 모두 날아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모두 물러나 앉아서 경을 듣는다. 경을 듣고선 모든 보살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느니라. 위방위의 여러 부처님들도 또한 모든 보살들을 보내어 무량청정 부처님의 처소에 날아가서 경을 듣고 공양하고서 번갈아 서로 양보하여 물러나되 먼저 온 이는 뒤에 오는 이에게 양보하고 뒤에 온 이는 공양 올리고서 또한 그와 같이 하여 마침내 끊일 새 없이 하느니라. 항아의 모래수 같은 세계인데 그와 같은 동방의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을 보내시어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네. 서방 남방 북방도 그와 같아 항아 모래수인 국토인데 이곳 여러 부처님께서 보살 보내시어 무량청정 부처님께 예배하네. 이 시방의 보살이 날아가서 모두 바구니에 꽃을 담은 채 정구장과 온갖 것으로 무량청정 부처님께 가서 공양하네. 여러 보살 모두 모여들어 무량청정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고 세 번 돌며 합장하고서 무량청정 부처님을 찬탄하네. 모두 꽃을 부처님께 올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찬탄하며 부처님 앞에 서서 말하되 원컨대 우리 국토도 이와 같게 하소서 하네. 올렸던 꽃이 모두 허공에서 백유순 덮는 일산되며 그 자루 미묘하게 장엄되어 모인 대중들을 두루 덮었네. 모든 보살들로 다녀보아도 거룩하니 국토 만나기 어렵나니 이러한 사람 부처님 이름 듣고 안언하여 큰 이익을 얻었네.
우리들이 이런 공덕 없고 이 국토에 좋아하는 바라 얻었나니 본국을 생각하면 꿈만 같구려. 수없는 것 동안 이런 국토 장엄하리. 보살들이 부처님을 모시었는데 그 위신력과 수명 끝없으며 배우는 대중 매우 청정한 보겠나니 수없는 겁에도 사이하기 어렵네. 끝내 무량세존 우스니 30억 나술수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수없는 국토를 두루 비추었네. 그 광명 부처님께 되돌아와서 세 번 들고 정수리에 들어가니 온갖 색깔이 문득 없어지고 하늘사람 모두 기뻐하였네. 함누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정돈하고 머리 조아리며 부처님께 여쭈었네. 어이 웃으셨나이까 세존이시여. 그 뜻을 말씀하시고 원컨대 저에게 본래 공안 숙이 주시어 자비한 온갖 상호 이르게 하소서. 이에 대한 말씀 듣는다면 모든 사람들 뛸 듯이 기뻐하리라. 범성과 우레 같은 소리가 8가지 심중한 소리로 부처님께서는 함누궁에 숙이 주시되 내 지금 말하노니 그대 잘 들어라. 무색의 여러 보살들이 수화제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나니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면 빨리 청정한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 그 청정한 국토에 도달하면 신통이 구족하여 환히 보고 사무쳐 들으며 또 전생일도 알리라.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숙이 주시고서 나는 전생에 원 세우기를 모든 사람 설법 들으면 나의 국토에 빨리 나리라 하였네. 나의 소원 모두 구족했나니 어느 국토에서 온이라도 모든 이곳에 이르면 일생 불태졌네. 보살이 만일 원을 세우되 그 국토를 나의 세계와 같이 하려 하고 일체 사람 제도함을 생각하면 명망과 서원이 사방에 사무치며 그는 빨리 해탈을 얻어 극락세계에 오게 되리라. 한량없는 광명의 국토에 가서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나니 억만 부처님을 섬긴 그들은 신통으로 날아 모든 국토에 다니면서 공경하고 기뻐하며 그것 떠나서 곧 수마제로 되돌아오네. 이러한 공덕 있는 아니면 이 경의 이름 들을 수 없고 정정한 계행진인이라야 이 바른 법을 들을 수 있네. 일찍이 부처님을 칭견하는 이는 이 일을 곧 믿게 되어 잘 듣고 받들어 행하며 곧 뛸 듯이 크게 기뻐하네. 악하고 교만하며 게으른 이는 이 법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을 칭견한 이는 세존 가르침을 듣기 좋아하네. 날적부터 눈머니와 같은 이에겐 인도해 주는 사람 얻어야 하나니 성문도 대승에 모두 미혹했거늘 하물며 세속의 모든 범불이야. 부처님께서는 서로 그 뜻을 아시지만 성문은 부처님 행 알지 못하고 벽지불도 또한 그러하여 오직 정각만이 일을 하시네. 일체를 모두 부처되게 하여도 그 청정한 지혜는 본래 공했나니 다시 억만겁을 지내도록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네. 수없는 것 동안 설명하여 목숨이 다해도 알지 못하리. 부처님의 지혜는 끝없나니 이러한 행은 청정함으로 이름이라네. 나의 가르침 받드는 이 일을 믿으며 오직 이 사람만은 잘 이해하여 부처님의 말씀 모두 받으리니 이것이 제일 증득이 된다니. 사람 목숨 얻는다 하여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신 만나기 어려우며 믿음만은 지혜를 이루지 못하나니 만일 듣고 보고 정진하며 이 법을 듣고 잊지 않으면 곧 배웠고 공경하여 큰 기쁨 얻으리.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감싸주리니 이런 까닭으로 도의 뜻 세워야 하네. 세계에 가득 찬 물이 있다 하여도 그를 통과하여 법을 들으면 마침내 세상에 높은 이가 되어 일체에 나고 죽음을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과 아란을 위하여 경을 연설하시면 모든 하늘과 인민 중에 수다원의 도를 얻지 못하는 이는 곧 수다원의 도를 얻고 그 중에 사다함의 도를 얻지 못한 이는 곧 사다함의 도를 얻으며 그 중에 아나함의 도를 얻지 못한 이는 아나함의 도를 얻고 그 중에 아라한의 도를 얻지 못한 이는 곧 아라한의 도를 얻으며 그 중에 아유월치의 보살이 되지 못한 이는 곧 아유월치의 보살이 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본래 도를 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과 그 뜻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 경을 연설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빨리 마음이 열리어 도를 얻게 하시고 모두 다 밝은 지혜 갖기 좋아하며 그 원하는 바 경과 도를 좋아하여 외우고 익히되 각각 스스로 경과 도를 외우며 통달하여 실화함과 끊임이 없게 하시느니라. 모든 보살과 아라한 중에는 경을 외우는 이가 있는데 그 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으며 그 중에는 경을 연설하는 이도 있는데 빠른 바람과 소낙비와 같다. 이 모든 보살과 아라한이 경을 연설하고 도를 행하기를 모두 각각 이와 같이 하여 일겁이 지나도록 마침내 게으른 때가 없느니라. 모두 다 지혜롭고 용맹스러우며 신체는 모두 가뿐하여 마침내 아프거나 가름이 없고 때에 따라 다니거나 걷거나 앉으며 일어섬에 모두 다 재빠르고 용맹스러워 큰 사자가 깊은 숲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감히 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과 아라한은 경을 연설하거나 도를 행하며 모든 용맹스러워 의심하거나 어렵게 여기는 뜻이 있지 않으며 마음으로 하려는 것을 미리 계교하지 않는 것은 용맹스러운 큰 사자 왕보다 100천만억 배나 뛰어나다. 이와 같이 용맹스러운 큰 사자의 왕의 100천억만 해도 오히려 나의 둘째 제자 마목곤년이 용맹한 것보다 100천억만 배나 못하다.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의 모든 보살과 아라는 모두 나의 둘째 제자 마목곤년보다 뛰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목곤년의 용맹스러움은 모두 부처님 국토에 있는 여러 아라한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 그러나 마목곤년처럼 날아다니고 나아가거나 그치며 지혜롭고 용맹스러우며 환히 보고 사무치게 듣고 팔방과 위아래 과거 미래 현재 일을 아는 그 100천억만 배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지혜와 용맹을 만들었더라도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 있으면 그 덕이 오히려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한 아라한의 지혜와 용맹보다 못하느니라. 이때 모임에 아일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은 곧 일어나 앞으로 가서 꿇어 앉으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물었다.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아라한의 반니원에 드는 이가 있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드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일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알고자 하느냐? 이 사천하의 별을 그대는 보았느냐? 아일 보살은 말하였다. 예, 모두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의 둘째 제자 마목곤년은 사천에 다니면서 하루 한낮에 별을 두루 세어서 몇 개가 있는지 다 안다. 이와 같이 사천하의 별이 무척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니원에 드는 이가 이 사천하의 별보다 100천억만 배나 더 많으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천하의 큰 바닷물에서 한 방울의 물을
감한다면 정녕 바닷물이 줄어들게 할 수 있겠느냐. 아일보살은 아뢰었다. 큰 바닷물에서 100,000만억의 말이나 섬의 물을 감해도 바다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아라한 중에서 비록 니온에 들어가는 이가 있다 하여도 이 큰 바다에서 한낱 작은 물을 감하는 것처럼 모든 아라한을 줄어들게 하여 적어진 줄을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큰 바닷물에서 한 시냇물을 감하면 바닷물이 줄어들겠느냐. 아일보살은 아뢰었다. 큰 바닷물에서 100,000만억 시냇물을 감해도 오히려 바닷물이 줄어들어 감소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아라한 중에서 니온에 드는 이가 있어도 이 큰 바다에서 한 시냇물을 감하는 것처럼 이는 아라한을 줄어들게 하여 적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큰 바다에서 한 항아 물을 감하면 바닷물이 줄어들겠느냐. 아일보살은 아뢰었다. 큰 바닷물에서 100,000만억인 항아의 물에 감해도 오히려 큰 바닷물이 줄어들어 감소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아라한으로서 니온에 들어간 이도 끝없는 수이고 거기에 있는 이로서 새로 아라한이 된 이도 또한 끝없는 수이어서 전혀 더하거나 줄어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온 천하의 모든 물이 모두 흘러서 큰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더 많아지겠느냐. 아일보살은 아뢰었다. 바닷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바다는 천하의 모든 물과 훌륭함 중에 제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도 또 그와 같아서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에 있는 끝없는 모든 하늘과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에 와서 나게 하여 그 무리가 무척 많아서 헤아릴 수 없으나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의 모든 보살과 아라한과 모든 비구는 언제나 모두 한결같고 달리 더 많아지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무량청정 부처님이 국토는 가장 좋아서 팔방과 위아래 끝없는 수의 모든 부처님 국토 중에서와 모든 보살 중에서 으뜸이기 때문이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모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 중에서 으뜸인 국토이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모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 중에서 보배이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모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 중에서 아주 장구하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모두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에서 특출한 것이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모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 중에서 광대함이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모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 중에서 모두 자연이어서 함이 없음이며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는 가장 좁고 명랑하며 아름답고 아주 즐거움이 끝이 없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의 국토가 홀로 뛰어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본시보살로서 도를 구할 때에 서원 세운 것이 용맹스럽고 정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덕을 쌓아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일보살은 크게 기뻐하여 꿇어앉아 합장하고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아라한이 니온에 드는 이가 무척 많은데 또 끝없는 수의 국토에서 제일 좋고 매우 찬란하며 아름답고 가장 고우며 비할 데 없어서 그것만이 홀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과 아란이 사는 곳은 칠고로 된 집이다.
그 중에는 호경에 사는 이도 있고 그 중에는 땅에 사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는 뜻에 집이 가장 높으면 하는 이도 있는데 집이 곧 높아지며 그 중에는 뜻에 집이 가장 컸으면 하는 이도 있는데 집이 커지며 그 중에는 뜻에 집이 호응에 있으면 하는 이도 있는데 집이 곧 호응에 있게 된다. 모두 자연이 뜻대로 되는 이도 있으며 그 중에 집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도 있나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중에 뜻대로 되는 이는 모든 전생의 도를 구할 때 자비한 마음을 정진으로 정진하고 더욱 모든 착한 일을 하여 공덕이 많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중에서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이는 모두 전생의 도를 구할 때 자비한 마음으로 정진하지 아니하여 선을 지은 것이 적고 공덕이 적음으로 제마다 저절로 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있는 의복과 음식은 모두 저절로 평등하나니라. 그 똑같지 아니한 까닭은 공덕이 크고 작은 차별이 있음을 알게 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보고 용맹정진하게 함이니라. 부처님께서 아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제6천상의 천왕이 사는 것을 보았느냐? 아일보살은 아뢰었다. 예, 모두 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강당과 집들은 제6천이 사는 곳보다 백천억 배나 억만 배나 수승하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과 아란 모두 다 환히 보고 사무치게 들으며 팔방과 위아래의 과거 미래 현재 일을 모두 알며 또 끝없는 수의 천상천하의 인간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을 모두 알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성과학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다 알며 어느 해 어느 법에 제도되어 인간 세계에 벗어나 무량 부처님 청정 부처님이 국토에 와서 태어나는 것을 모두 알며 보살에도 얻을 것과 아란에도 얻을 것임을 모두 미리 아느니라. 무량 청정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보살과 아란은 그 목에 모두 스스로 광명이 있나니 그 비추는 바가 크고 작음이 있다. 그 여러 보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두 보살이 있나니 항상 무량 청정 부처님의 좌우 양쪽에 자리에 모시고 있어서 운운하느니라. 무량 청정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두 보살과 함께 마주 앉아 팔방과 위아래의 과거 미래 현재의 일들을 운운하신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만일 이 두 보살로 하여금 팔방 위아래에 계시는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처소에 가게 하시면 이 두 보살은 곧 날아가서 팔방과 위아래에 계시는 끝없는 수의 여러 부처님 처소에 이르는데 마음에 가고 싶은 대로 어느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처소에든지 이르게 된다. 이 두 보살은 즉시 함께 날아가서 곧 일어나니 그 빠르기는 부처님과 같고 용맹이 비할 데가 없다. 그 한 보살의 이름은 함루궁 관세음보살이며 한 보살의 이름은 마하나 대세지보살이니 광명의 지혜가 가장 제일이니라. 그 두 보살의 목에는 광명이 각각 다른 곳에 천수미산인 부처님 국도를 비추어 항상 밝게 하며 그 모든 보살의 목의 광명은 각기 천억만 리를 비추고 모든 아라한의 목의 광명은 각기 7기를 비추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세간의 인민이나 선남자 선여인이 위급한 공포를 만났거나 골관리에게 일을 당하더라도 다만 이 함누금 보살께 귀하면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무량청정 평등각경 상권. 부처님께서는 아유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목의 광명은 매우 크고 밝음으로 그 해와 달과 별이 모두 호응에 머물러 있더라도 다시 회전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또 광채가 없고 그 광명은 모두 은폐되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이 나라함과 다른 곳 부처님 국토를 비추어 항상 크게 밝음으로 마침내 어두운 때가 없다.
그 나라에는 하루나 이틀이 없으며 보름이나 한 달이 없으며 5달이나 10달도 없고 5년이나 10년도 없으며 100년이나 1000년도 없고 만년이나 억년, 억만년, 10억만 년도 없으며 100천억만 년도 없으며 1000억만 년도 없으며 1겁이나 10겁도 없으며 100겁, 1000겁도 없으며 1만겁이나 10만겁도 없고 1000만겁도 없고 100천만겁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맑아서 빛남이 끝이 없나니 무량청정 부처님의 광명은 겁뒤에 셀 수 없는 것, 셀 수 없는 것과 또 셀 수 없는 것, 셀 수 없는 것과 이루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끝없는 수의 겁을 지내어도 마침내 어두운 때가 있지 아니하며 무량청정인 국토와 또 모든 하늘은 마침내 무너지는 때가 없다. 왜냐하면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수명이 무척 길고 국토도 매우 좁기 때문이니라. 때문에 그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량청정 부처님의 거룩한 수명은 이 뒤로 수없는 겁을 지내어도 항상 끝이 없고 반이온에 드시는 때도 없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세간을 교화하여 뜻의 팔방과 위아래의 모든 끝없는 수의 부처님 국토에 있는 모든 하늘과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을 제도하시어 모두 자기 국토에 와 태어나서 모두 니원의 도를 얻기를 바라며 그 보살이 된 이에겐 모두 부처가 되게 하고 부처가 된 이 뒤에는 모두 다시 팔방과 위아래 모든 하늘과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을 교하여 모두 또한 부처가 되게 하고 부처가 될 때에는 역시 끝없는 수의 모든 하늘과 인민과 꿈틀거리는 무리들을 교화하여 모든 니온의 도를 얻게 하시며 교화받는 모든 제자들은 번갈아 서로 교화하고 번갈아 서로 제도하여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랑가야 벽지불의 도를 얻게 하며 번갈아 서로 제도하여 니온의 도를 얻게 하여 모두 다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항상 반니온에 드시려 하지 않으신다.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제도하시기를 이와 같이 되풀이하시며 또 수없는 겁을 머무시어 수없는 것과 다시 셀 수 없는 겁에도 마침내 반니온에 드실 때가 없느니라. 팔방과 위아래에 있는 끝없는 수의 모든 하늘과 인민과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무리들이 그 무량청정 부처님이 국토에 태어나는 것이 이루 셀 수 없으며 아라한이 된 이와 니원도의 도를 얻은 이도 또한 그 끝없는 수여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께서 팔방과 위아래의 은덕을 베푸신 것이 무궁무진하여 매우 크고 한량없으며 상쾌하고 좋은 것은 말할 수 없느니라. 무량청정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교화하여 팔방과 위아래에 있는 끝없는 수의 천상과 인간의 경과 도를 두루 펴시고 알린 것이 매우 많아 한량없으며 그 경책의 수요도 무척 많아 셀 수 없고 모두 헤아릴 수 없느니라.